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오늘 성탄절 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하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표현하여 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기쁨으로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것인데요. 기독교의 핵심은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의 종교, 고행의 종교가 아닌 은혜의 종교, 기쁨의 종교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칫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면 어떤 고난, 고행의 성격으로 생각하게 될 수 있고 또 그저 참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될 수 있고 또 예수님 더 잘 믿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다라고 하면 더 큰 고난, 더 큰 고행의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고 더 참고 더 인내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이다라는 거예요. 참 기쁨의 종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잘 믿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늘 어두움에 어떤 수련하는 인내하는, 수행하는, 수도하는, 그리고 또 늘 염려, 걱정, 근심을 늘 달고 사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은 참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적용적으로 나누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훈련이 또 필요하고 또 절제해야 하고 또 살아가다 보면 염려가 되는 고민을 하게 되는 또 인내해야 하는 그러한 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의 기본 근본을 기쁨이다라는 것, 즐거움이다라는 것으로 꼭 기억해 둘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어떤 세례, 입교, 교육을 할 때, 문답할 때에 이 하나만큼은 꼭 이야기하도록 하거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절은 꼭 외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통과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을 이 세례 문답 교육하고 문답했던 기억이 있는데 참 신기한 것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꼭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 있는 인쇄물 그대로 읽어서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다 참 많은 분들이 이게 우리가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겁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두고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해주려고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자녀가 좋겠어요? 자녀가 부모를 그저 즐거워하는 부모를 그저 좋아하는 자녀가 좋겠어요? 이거는 너무 간단한 원리인 거죠. 하나도 즐거움이 없고 하나도 좋아하는 게 없는데 그저 즐겁게 해야 된다, 좋게 해줘야 된다라는 데 초점을 둔 자녀가 부모가 바라봤을 때 전혀 기쁨이 없는 것이죠. 나 좋게 안 해줘도 되니까, 나를 즐겁게 안 해줘도 되니까 그냥 네가 나를 좋아해 준다라고 하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너무 좋다,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이 너무 즐겁다, 이것이 하나님이 더 근원적으로 또 기뻐하는 삶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삶이 아닌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또 하나님 즐거워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른 말씀이에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온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파스라는 단어인데 all, every, 모두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해당되는 기쁨이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곳에는 절실하게 요구되지만은 또 이곳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그런 기쁨이 아닌 모두에게 해당되는, 모두에게 열려진 기쁨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은 누군가는 그것이 없으면, 그것만 있으면 너무 기쁘고 그것이 없으면 아주 죽고 못 살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이지만은, 그러나 누군가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아무런 자기에게는 아무 해당이 없는 그런 기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모두를 기쁘게 할 것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는 너무 좋아하고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을 정도로 기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그냥 뭐 덜 좋아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아무 관심이 없는,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요사이는 아예 처음부터 확실한 누군가만을, 확실하게 매니아만을 겨냥해서 구상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어떤 무언가를 딱 시작할 때에 이 대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모두를 대상해서 시작하는 것은 없어요. 요사이는 다 곧 집중 겨냥하는 층이 있는 거예요. 니들은 하나도 관심 없어도 괜찮고, 니들은 하나도 기쁨 없어도 괜찮고, 내가 이 목표로 하는 곳은 여기다. 내가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한편으로는요, 아예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기만 기쁘게 하겠다. 이 사람들만 기쁘게 하겠다 해서 시작되는 것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의 이 기쁨은 온 백성에게 해당되는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인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한 절 읽어드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 모두에게 미칠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이다라는 것. 세상 기쁨의 한계는 누군가가 기쁘면은 누군가는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즐거우면은 누군가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의 기쁨이에요. 운동 경기에서 한 팀에는 큰 승리의 기쁨이 주어지지만은 그 순간에 한 팀에는 패배의 슬픔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운동 경기가 탁 맞췄을 때, 골이 들어갔을 때, 점수가 딱 났을 때 바로 대칭되지 않습니까? 한쪽은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지만 한쪽은 그냥 세상이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슬픔이 그대로 동시간에 딱 대조돼서 드러나잖아요. 세상의 기쁨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뭐 팽팽할 때는 그럴 수 있죠. 뭐 이쪽 응원단도 이만큼 있고 이쪽 응원단도 이만큼 있고 그러면 이제 또 그럴 수 있는데 전체가 다 홈 관중인 거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 원정 관중이 있어요. 소수라도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여기 딱 점수 났다 그러면 여기만 엄청 좋아하는, 여 몇 명 안 되는, 여 전체가 다 장래인데 여기에만 좋아하고 또 다 좋아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너무너무 큰 슬픔이 있는, 다 이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그 상황 가운데 또 그 상황을 위해서 한편에서는 너무나 큰 희생, 고통이 주어지게 되는 현실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유머라고 하지만은요, 유머 가운데 많은 부분은 다 함께 즐거워하고 재미있고 웃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표정 관리가 안 되는, 한 사람은 함께 웃을 수가 없는 그러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 보신 적 없으세요? 그러한, 이게 다 재밌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은 재미가 없는 거야. 이게 나는 재미가 없어.
그래서 그거를 제 3자로서 봤을 때도 저 사람은 다 웃고 있는데 저 사람은 웃을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상황이 보이고. 제일 나쁜 거는 한 사람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즐거워하는 이런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기쁨에 참여되는 것도 참 기쁨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또 그 당사자가 되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진짜 얼마나 슬퍼요. 세상의 기쁨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기뻐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분열의 때를 살고 있어요. 한쪽은 너무너무 기뻐하지만은 한쪽은 너무너무 애통해하는, 한쪽은 너무너무 이보다 더 신날 수가 없는데 한쪽은 이보다 더 극하게 슬플 수가 없는, 애통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소외되는 사람들은 늘어가고 있는 그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외치고 더 품고 더 끌어안고 더 함께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외치며 나아가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더 소외되고 희생되는 사람은 더 늘어가는 그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근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즐거워하는, 모두에게 해당하는,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은 사람의 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쁨은, 성경의 기쁨,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은 온 백성에게 해당되는 기쁨이다라는 것. 누군가는 얻게 되지만 누군가는 빼앗기게 되는, 누군가는 가지게 되지만 누군가는 잃게 되는 그러한 기쁨이 아닌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또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기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어두움이 없는 거예요. 하늘로부터의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큰 기쁨이에요. 큰, 메가스라는 단어, 메가톤이라는 단어, 큰, 강력한, 초월적인 기쁨, 완전히 넘어가는 기쁨. 그래서 그렇게 상처가 많았던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를 소원했던 그 사람에게, 뭘 해도 안 되었던 그 사람에게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완회하고도 남을 큰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이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역전하는 기쁨. 그래서 그동안 쌓여져 왔던 게 완전히 이걸 뭐라고 표현해, 이게 표준어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단어로 그래도 좀 맞지 않는가 싶은 단어는 이게 확 찌끄러지는 기쁨. 이게 남아있는 이런 것들을 그냥 싹 쓸려가는 이 기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마라는 곳에서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가나안 족속들에게 큰 죽임을 당해요. 큰 상처를 입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서 훈련이 완료되었던 그때 그 호르마 그곳에서 가장 큰 승리를 맛보며 가나안 땅에 여시는 거예요. 이게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나는 거기만 생각하면 상처가 있어. 나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상처가 있어. 나는 그 날짜만 되면은 상처가 있어. 큰 기쁨. 그거를 피하고 그거를 어떻게 하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그 날짜만 되면 상처가 있는데 그 날짜에 이거를 완전히 덮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주어지면 이게 덮여요. 이건 각각의 상황 분량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거기만 가면 나 거기 못 가. 나 거기만 가면 상처가 있어. 나 거기만 가면 나 그 생각 나 안 돼. 거기 피해가는 데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곳에 이르게 하심으로 그 상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완전히 덮어버리는 큰 기쁨, 큰 영광이 주어지므로 이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을 통해서 말로 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게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기쁨, 큰 기쁨은 이 기쁨을 말씀하는 거예요. 완전히 넘어가는 기쁨. 그래서 이거 어떤 원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딱 한 번 이기기를 48년 동안 온 국민이 소원해왔죠. 자,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매번 4년마다 한 번만 이깁시다. 우리 대한민국이 1승! 1승 필요하다고. 근데 그 1승을, 48년을 1승만을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며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48년 만에 첫 승을 했는데 그 첫 승을 넘어서 그 단 한 회에 4강으로 들어가 버리는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참 하나의 역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우리나라에게 주신 하나의 표적이라고 봐야 돼요. 아, 정말 이거 한 번만 좀 되면 좋겠다. 근데 한 번이 안 되는구나. 근데 그 한 번 되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완전히 넘어가는, 완전히 열어 제끼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기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거절만 당했던 사람에게, 그동안 거절당했던 그 다른 모든 것들과 비교되지 않을 무언가를 통해서, 다른 모든 것들과 비교되지 않을 누군가를 통하여서 제안을 받게 되는, 선택을 받게 되는 이 기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상처가 다 해소되고도 남을 큰 기쁨, 넘어가는 기쁨, 초월적인 기쁨.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왔던 여인이 12회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누군가에게 나눌 수도 없는, 나누면은 바로 더 매장당하게 되는, 그래서 계속 순교원 가운데 끙끙 앓았던 그 12년 동안의 세월, 예수님 옷자락 만짐으로 고침받게 되는 거예요. 고침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따로 불러 세우시죠. 그 사람 많은 그 한복판에 그 여인을 세우시고 12년 동안의 모든 이야기를 다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12년 동안의 모든 상처가, 병에서 나온 것은 물론이거니와 12년 동안에 쌓여졌던 그 모든 상처가 싹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아, 그래,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 아유, 이 정도면은 그래도 만회지,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 그냥 아예 기억되지 않을, 그래도 하나님 그땐 그러면 안 됐던 거, 이런 게 전혀 없는, 응어리가 전혀 없는, 완전히 녹아지는 이 기쁨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피하고 어떻게든 부딪히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하다 보면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싫고, 아주 그냥 뭐 하나 이거 얼마예요? 요런 말 한마디 하는 것 자체가 싫은데, 그런데 이게 완전히 넘어가는, 그래서 이렇게 애를 써도 말 한마디에 작은 것 하나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냥 누가 나를 바라본다는 자체가 싫고, 내 얘기하는 거 아닌데도 지들끼리 얘기하는 거 보면 꼭 내 얘기하는 걸로 이거 딱 메어져 버리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안 말하려고 피해 다녔던 그 여인이 그 사람들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것도 귀하지만은 그 상처가 완전히 녹아지는 거예요.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이 기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쁨입니다. 큰 은혜가 채워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큰 기쁨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기쁨이다. 이거는 뭐 좋네, 그 정도면 괜찮네, 나쁘지 않네가 아니고, 주체할 수 없는 황홀한, 완전히 넘어가는 강력한 기쁨, 또 할 수가 없는 기쁨. 사람이 느끼게 되는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더한 것을 만나면 또 더한 것으로, 또 더한 것을 만나면 더 더한 것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이 큰 기쁨은, 이 기쁨을 맛보게 되면, 알게 되면 다른 모든 것으로 인한 기쁨은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근원적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근원적으로 적용으로 하여서 나눈다라고 하면은, 기독교는 이것도 하면 안 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 이거 참아야 돼,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기쁨, 근원적인 기쁨을 만나게 됨으로 인하여서 다른 모든 기쁨들이 다 죽어지게 되는 원리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이 교회가, 이 교인이 이것도 아니다, 이것도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자꾸 이런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것은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참 기쁨, 이 큰 기쁨, 누가복음 2장 10절에 말씀하는 이 온 백성에게 미칠 이 큰 기쁨을 아직 완전하게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는 거예요. 그 큰 기쁨에 아직 완전히 잠기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는 거예요. 태양이 떠버리면은 다른 모든 빛은 빛이 비치고 있는데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감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꼭 꽤 괜찮은 빛이었는데 태양이 떠버리면은 걔도 빛을 발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빛을 발하고 있는데 존재감이 사라져버려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쁨을 만나게 되면 큰 기쁨에 완전히 잠겨버리게 되면은 이전의 모든 기쁨은 존재감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야. 이것도 기쁘지만 더 큰 기쁨이 있어. 이게 아니고 그냥 큰 기쁨 완전히 잠겨지면서 이 큰 기쁨을 직면하게 되면서 이게 그냥 존재감이 사라지는, 이게 그냥 이것도 기쁘지만 참아야지. 더 큰 기쁨을 향해 나아가. 이 원리가 아니에요. 그냥 이게 완전히 잠겨지는, 이게 아예 사라지는. 그래서 술 먹는다, 담배 핀다, 이런 사람이 술 끊는다, 담배 끊는다. 나는 오늘 반드시 오늘도 안 마신다. 오늘도 담배 한 번 개피도 안 핀다. 이게, 그 존재감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한계가 있어. 아예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야. 그냥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더 큰 기쁨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출애굽하게 될 때에 무교병과 함께 쓴나물을 먹습니다. 이 출애굽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쓴나물을 먹는다라는 것은 다른 모든 기쁨은, 이전의 모든 기쁨은 다 쓴나물과 같게 여겨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전에 느꼈었던 그 다른 모든 기쁨들이 시시하게 느껴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른 모든 기쁨이 시시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을 넘어서 쓴 것으로 느껴지게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큰 기쁨을 대면함으로 인한 현상적인 결과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지만 그래도 참아야지, 그래도 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피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관심이 멀어지는, 그리고 아예 써버리는, 아예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 원리인 거예요. 그러한 간증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술이 좋았는데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로 했어! 난 한담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술을 안 먹어! 이게 아니고 술이 딱 세상에!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아니라 그냥 딱 써버리는, 못 마시겠다. 이게 안 간다. 이 담배가 하면서 내가 한담하는 사람, 나 예수님, 나는 주의 군사다! 이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딱 내가 어떻게 이걸 했을까? 이게 어떻게 그렇게 좋았을까? 이렇게 써버리는, 멀어져 버리는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렇게, 너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절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더 큰 은혜를 만나야 돼. 더 큰 기쁨을 체험해야 돼. 그래서 원리를 기억해야 돼.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나 예수님 잘 믿기로 했으니까 나 이것도 하면 안 돼, 이것도 안 돼, 자꾸 죄를 끊어내려는 데에 초점을 맞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기쁨을 향해 달려가는, 내가 더 잘 믿어야지, 내가 예수님 더 사랑해야지, 내가 더 주님 붙들어야지, 더 잘 믿기 위해 나아가는 이 방향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죽어지게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 커다란 기쁨, 그리고 큰 기쁨, 커다란 기쁨과 함께 이 담겨져 있는 뜻은 본질적인 기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또 기쁨인 줄 알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기쁨이 아니라, 그냥 기쁨이 아닌 게 아니라 슬픔이고 아픔이었던 것. 그러한 기쁨이 아닌, 그래도 이거보다는 이게 낫지, 이거보다는 이게 그래도 좀 더 괜찮지, 좀 더 좋지, 이런 상대적인 기쁨이 아닌 본질적인 기쁨,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변하지 않는 기쁨,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그래서 그때로는 기쁨이지만 시간 지나면 아픔이 되는 그러한 성격의 기쁨이 아닌 절대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그대로인 변질되지 않는 기쁨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받아들임으로 인한 기쁨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무엇을 하게 되어서 무엇이 되어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닌 그저 받아들여짐으로 주어지게 되는 본질적인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기쁨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치우치지 않아요. 지금은 다 예민한 시대를 살잖아요. 말 한마디만 딱 들려줘도 그냥 모든 게 그냥 싹 잡쳐버리는 본질적인 기쁨이 있는 사람은 이걸 넘어가요. 내가 그래도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게 넘어가. 그래서 직장에서 생활하거나 아니면 꼭 하다못해 집에서 애가 부모를 봐도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분위기를 살필 줄 알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네 하면은 조금 얘기하기 좀 그런 결제는 조금 이렇게 좀 미루고 좋은 거 이렇게 좀 얘기하고. 근데 이게 또 좀 이렇게 너무 정직한 분은 딱 봐도 기분 안 좋은 거 못 읽고 중요한 법이다 했다가 괜히 자기가 덤탱이 쓰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애도 엄마한테 꼭 이거 사달라고 해야 되면은 엄마가 이게 기분이 좋을 때가 있거든요. 딱 분위기를 보면 기분 좋을 때 딱 저장해 놨다가 이때 이거 얘기해 줘야겠다 해서 딱 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하고 이게 전달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게 너무 그 기쁘면 그래서 사장님이 너무 기쁠 때는 어지간한 것도 넘어가줘요. 이게 평소 같았으면 엄청 혼났을 일도 넘어가지고 평소 같았으면 절대 결제 안 될 일도 결제가 돼. 근데 너무 이게 아니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 큰 기쁨, 본질적인 기쁨은 어지간한 것도 넘어가지고 이게 되는 거죠. 원리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기쁨.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예민하게 요거 조심하고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나 이 큰 기쁨, 이 중심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기쁨,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인한 기쁨은 기쁨대로 여기다가 두고 이건 이거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믿음의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이 기쁨,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걸 전부 넘어가게 됨을, 견뎌내게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 절 읽어드리면 시편 37편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 뭐가 주어지면 기뻐하겠다, 어떻게 되면 기뻐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통하여서 현상적으로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는 그 기쁨을 발견해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으로 나눴었거든요. 근데 오늘 10절 말씀을 함께 읽은 거예요. 제가 주일날 10절을 함께하고 성탄절날 11절을 함께할까 고민하다가 좀 순서가 바뀌더라도 주일날 11절하고 성탄절날 10절 해야 되겠다. 그거 고민하는 것만도 몇 시간 걸렸어요. 네. 오늘 10절 하는 거예요. 그날 이거 하면 뭐하고 오늘 이거 하면 뭐하냐, 그냥 그거나 그렇지 않아요. 네, 이 고민에 이 은혜가 있길 축복해요.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 11절 말씀은요, 오늘 지금 이 순간 바로 받아들임으로 지금 이 순간 고백함으로 그대로 주어지게 되는 본질적인 기쁨을 나누었었거든요. 그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발견되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제대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오늘 교회 나왔잖아요. 이 귀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건 아닌데 나 이거 정리하고 이거 하고 진짜 지대로 마음 먹고 나 진짜 교회 지대로 나갈 거라고, 이런 사람 꽤 많이 만났거든요. 몇 년이 가도 교회를 못 가요. 잠깐 왔다 갔다 하더라도 나 이렇게 교회 가야 되겠다, 이래야 교회를 가지. 이거 나 진짜 제대로 한번 마음 먹고 나 이거 정리하고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정결한 신부로 교회 들어 안 돼. 마귀가 그렇게 두지를 않아. 그냥 가야 되겠다 했을 때 바로 움직여. 내가 한번 기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한번 정말 작정해서 정말 준비해서 정말 아주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기도가 안 되고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딱 드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그냥 5분이라도 기도하는 거야. 이 기도의 능력이 있어. 말씀을 내가 아주 이때부터 이때 딱 잡아가지고 성경 일독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한 장이라도 있는 거야. 한 절이라도 있는 거야. 성경 만절라도 봐야 돼. 근데 거기에 능력이 임해요. 아주 내가 내 아내한테 정말 제대로 챙겨줘야겠다. 아주 그냥 좋은 거 해줘야겠다. 그러면 안 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하는 거. 그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던 사람 한번 제대로 한번 날 잡아가지고 정말 좋은 시간 가져야 되겠다. 네? 올해 가기 전에 한번 만나야 되겠다 했는데 벌써 12월 25일이야. 아이고 내가 꼭 만나기로 했었는데 꼭 좋은 시간 갖기로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왔네.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문자라도 하나 보내. 그냥 사랑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이게 귀하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었거든요. 오늘 말씀은 이 기쁨을 좋은 소식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다시 돌아와서요. 기독교는 좋은 소식의 종교다.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좋은 소식인 거예요. 이외에 다른 좋은 소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좋은 소식. 소식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독교는 들음의 종교이다. 그리고 이 들음은 철저한 현재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들려졌던 이때로서의 좋은 소식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역시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른 학생에게 합격입니다라는 것 외에 다른 좋은 소식은 없어요. 거기에만 다 이게 모든 게 가져 있는데 다른 거 아무리 좋은 얘기 이랬어 이래서 아무 관심이 없어. 합격이냐 아니냐 합격이다 이게 들려져야 돼. 검사하고 난 환자에게 수술하고 난 환자에게 괜찮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 말 한마디 외에 다른 좋은 소식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게 들려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하나예요. 기독교의 좋은 소식은 분명한 것이다. 그래서 시험을 치른 학생에게 합격입니다와 같이 검사를 마친 수술을 마친 환자에게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말 한마디와 같이 현재적이고 현실적이고 직접적이고 그러나 또 한편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을 전달하여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들려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려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전하여 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 전하여 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 나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하여 지게 될 기쁨. 그리고 나를 통해 좋은 소식으로 전하여 지게 될 기쁨인 거예요. 오늘 성탄절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축복이 있기를 성탄절 교회 다녀가는 발걸음이 귀한 기쁨의 발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